오늘은 욥기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욥기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서론적인 내용을 잠시 나누자면 욥기는 장르가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이제 시가서에 속합니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창세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이제 주제는 인간의 고난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제 주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존재하고 그러한 고난에 이제 아무런 뜻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욥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행처럼 보이는 어떤 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욥기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하면 여러 가지 우리만의 여러 이제 또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제 애매한 고난, 아무 이유도 없는 것 같은 고난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지혜롭게 잘 풀어낸 문서가 바로 욥기서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면 1장에 보면 욥은 이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삶을 위해서 이제 완벽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많은 재산과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7에 딸이 3,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좋고, 그리고 가정의 복도 가지고 있었고, 물질의 복도 있었던, 뭐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욥을 두고 이제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반박하죠.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남는 게 있으니까 당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를 치면 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반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천상회의 끝에 욥에게 이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이제 그 고난을 정통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의 자녀들이 죽고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모두 다 잃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으로 가시면 다시 한번 이제 천상에서의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제 말씀하죠. 어디 다녀오는 길이냐 물으셨고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다시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욥에 대해 1장에 이어서 그를 평가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를 다시 한번 평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탄은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제 그에게 남은 건강까지, 몸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그 몸의 건강까지 뺏으라는 겁니다. 실제 욥의 건강까지 이제 또 다 망가집니다. 몸에 종기가 나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는 처지가 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아내 역시도 욥을 보면서 아마 답답해서 고통 가운데 이제 던진 말이겠죠. 그러한 때에 욥에 이제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처음에는 같이 아파하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 후에 욥이 3장으로 가시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드디어 이제 삶을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서도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원망 퍼붓지도 않았던 욥이 일주일간 침묵 후에는 이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 입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그 아픔에 대한 부르짖음이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으로 가시면 이러한 때 욥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을 찾아온 새 친구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3장에서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새 친구들과의 논쟁이죠. 친구들의 말에 욥이 이제 자신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히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가 쭉 31장까지 진행됩니다. 먼저 4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경험에 근거해서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조금 가미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욥에게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가장 그 이야기 속에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인간이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보면은 약간 우회적으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욥은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일면 동의가 되면서도 자신이 현재 처한 처지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내용들이었습니다. 잘 읽다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일면 맞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욥은 생각하기를 내가 현재 이 정도 고난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 너의 말처럼 그 정도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상황에 욥이 처한 상황에는 맞는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욥에게 별로 그 조언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5장으로 가시면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훈계가 이제 이어지죠. 같은 주제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네가 그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책으로 이제 회개하라.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말에는 굉장한 오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고난받는 거라면 나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 그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아무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힘겹고 괴로울 때 누가 와서 맞는 소리만 하면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떠세요 여러분? 더 기분이 나쁘죠. 그저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에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러분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짓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때로는 여러분 뭐 충고도 필요하고 정신 차리게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위로와 공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바른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그 바른 이야기가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바스의 처지에 놓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욥의 처지에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욥기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